우리는 지금 믿음의 본을 찾아라라는 시리즈로 성경 여행을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전당에 헌액된 분들의 믿음과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여행의 목적에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여행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우리가 잘 알면 여행을 올바로 갈 수가 있어요. 여행의 목적지를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틀립니다. 자, 이게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맨 먼저는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자, 믿음이 뭔가. 누가 이제 물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 대답하실 수 있죠.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본을 찾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을 찾는 거예요. 이제 벌써 우리가 에녹, 아벨, 노아, 아브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벌써 저는 아브람입니다. 저는 에녹입니다. 저는 아벨을 찾아갈 거예요. 아벨을 쫓아갈 겁니다. 아벨이 저의 믿음의 영웅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계속해서 이 믿음의 전당에 헌액된 분들의 삶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이 믿음의 본 시리즈가 끝났을 때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믿음의 영웅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계속 묵상하고 또 성경도 찾아보고 또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으로 가서 한번 찾아봐서 답을 얻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의 삶, 그분의 믿음을 카피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아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라입니다. 사라. 자, 사라인데 저는 이 사라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떠오르는 단어는 이 동반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동반자, 컴패니언, 파트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동반자가 누구입니까? 동반자는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렇게 지내는 사람을 이 동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동반자가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참 쉬울 겁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결혼한 분들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바로 옆에 동반자, 너무 실질적으로 얘기했나, 제가요? 예. 아주 초반인데, 설교가. 예,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쉽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동반자는 바로 옆에 계신 우리 함께 사시는 분이 바로 동반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동반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지만 저는 동반자다라고 하는 이런 각도에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 사라라고 하는 인물도 역시 사라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라의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무엇인가?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평가하는 사라의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처음에 사라에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사라라고 하는 분에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라라고 하는 분을 성경을 떠오를 때 긍정적이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 1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한번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왜 그런 오해를 했고 또 사라에 대해서 또 다시 또 이렇게 알게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라라고 하는 이 인물은 출산하지 못하자 아브람에게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람이 가서
아들을 낳은 그런 장면이에요. 아니 조금 더 참으면 안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이 사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라라고 하는 인물이 이거보다도 더 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었던 게 뭐냐면,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었을 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웃었어요. 너무나도 잘하시네요. 그럼 우리 한번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11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더 이상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제 속으로 웃었어요. 예, 막 깔깔깔깔대고 웃은 게 아니라 속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피식 이렇게 웃은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벌써 경수가 끝났는데 무슨 애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예, 거기다가 13절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귀가 밝으신 분이다. 예,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사라가 얘기한 거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랬다고 이 사라가 여기서 웃었다고 나를 멸시해, 나를 능멸해 하고서 이렇게 또 약속을 저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사라는, 저는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었을 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웃었어요. 그런데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어떤 웃음일까요? 감탄의 감격의 기쁨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웃음이 비웃음일까요? 예, 여러분들 좀 대답하기 좀 힘드시죠? 여기서는 사라가 하나님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약간 비웃은 거예요. 일종의 비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비웃은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습니까? 그 맨 밑에 보니까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얘기를 해줘요. 네가 웃었어.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거짓말을 탄로나는 아주 지금 너무나도 지금 이 위기 상황입니다. 사라에게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본문 때문에 사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사라의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잖아. 이스학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히브리어의 뜻이 학자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비웃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니까 이게 비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라라고 하는 분이 솔직히 히브리서 11장에 온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분이 이 11장 믿음의 전당에 헌액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얘기가 되나라고 하는 생각도 솔직히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라를 생각하면 미안함이 생긴다. 이 성경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우리가 정말 사라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사라에 대한 오해를 푸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번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1장 1절부터 6절까지 깁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성경을 보면서, 자, 김영준 목사가 왜 그런 오해를 풀었는가, 왜 미안한 감을 가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1절 말씀이 길지도 않아요. 그렇게 긴 절도 아닌데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습니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약속한 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라가 임신을 했고, 임신을 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3절을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삭을 낳아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것도 제가 조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라가 웃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맨 먼저 읽은 사람이 또 이 이삭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웃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어딘가요? 자, 우리 성경 창세기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하고 들어보세요. 자, 사라는 18장에서 웃었어요. 17장입니다. 17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자, 이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라에게서 누가 난다고 했습니까? 아들이 난다고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러니까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먼저 웃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이삭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웃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은, 우리 저 한번 보세요. 사라는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이렇게 웃었는데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거니까 사실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이게 엎드려서 웃었다는 것이 뭐 경배를 하며 웃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사라보다 더 먼저 웃었어요. 그 얘기를 먼저 듣기도 했고 먼저 웃기도 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던 거예요. 사라보다 더 크게 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실은 비웃음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원래 여기 원래 의미는 사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이 아브라함이 웃은 것 때문에 이삭이라고 된 거예요. 사라가 웃어서 이삭이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비웃어서 이삭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19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삭을 낳게 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근데 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18장으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이 얘기를 똑같이 사라가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이는 아들은 웃는 거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엄마 아빠 모두가 오늘 말로 하면 엄마 아빠 모두가 아들을 너를 낳을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래서 그 원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이 비웃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1장을 우리가 한번 계속 읽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말씀을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21장으로 다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아브라함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그렇게 웃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1장에서 이런 웃음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삭의 의미는 비웃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요.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웃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21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시고 이런 거를 지금 계속 마음속에 두고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앞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과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이름에 똑같은 웃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였을 때 그 이삭은 사실은 비웃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똑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지만은 여기서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비웃음일까요? 감격의 웃음일까요? 감격의 웃음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2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키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어요. 그래서 이 사라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랐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그 말씀대로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라고 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여기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웃은 거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예요? 말씀에 계속해서 붙잡고 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절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말씀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6절입니다. 6절. 가장 중요한 말씀은 6절이에요. 우리 함께 6절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거예요. 사라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리고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지금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을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처음에 나를 웃게 한 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이 사라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격해서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이렇게 가슴 벅찬 고백을 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만 웃는 게 아니라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웃으리라. 그 웃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음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고 나를 감격하게 하시고 그 감격하게 한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전파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의 동반자였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사라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있잖아요. 커먼센스, 비욘드 커먼센스입니다. 따기를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상식 밖의 일이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결국에는 비웃음이 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격의 웃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묵묵한 약속의 동반자였어요. 이 사실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이 사라의 모습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라는 어땠습니까? 하란을 떠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 가족이 굉장히 잘 살았잖아요. 그 하란을 떠날 때 만약에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데 만약에 사라가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나는 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난 여기서 그냥 있을랍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동반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동반자입니까? 언약의 동반자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뜻을 같이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세겜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 또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이집트로 갑니다. 그러면 이집트로 갈 때 거기서 역시 사라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못 갔을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이 땅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약속의 땅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여기를 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또 기근을 줘가지고 또 에집트까지 가게 하냐고. 그 하나님 난 안 갈라고. 나는 하란을 떠날 때부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할 거에 대해서 확실히 나는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막 다시 이집트로 가게 할 것 같으면 뭐로 거길 떠나겠냐고. 또 한바탕 해 붙이면은 또 우리는 거기서 갈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동반자. 묵묵히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주었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라가 누구입니까? 언약의 동반자예요. 아브라함의 동반자입니다. 사라가 없었더라면 아브라함도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 가지래 와가지고 그 속내를 내가 모를까봐 그 좋은 땅을 먼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너 좋은 땅 다 가지고 내가 나머지 땅 갈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여기서 약속의 동반자가 아니었다면 또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니 할 만큼 했잖아 우리도. 얼마나 더 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 땅 줄 수가 없어. 우리가 좋은 데 가자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으면 거기서 멸망. 소돔과 고모라로 우리가 가야 되겠어. 그러면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 그러지 않고 성경 내용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창세기 21장 이 아이를 낳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사라는 약속의 동반자였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의 동반자였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사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끌려갔잖아요. 끌려갔으면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연합군의 문명을 이기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던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거기를 간다는 거.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지금 저 메소포타미아 군대는 당신하고 비할 바, 숫자도 비교, 무기도 비교가 안 되는데 왜 거기 가서 그렇게 객살을 하려고 그러냐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묵묵히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동반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20장을 보게 되면 그랄 지역에 갔을 때도 요즘 말로 그때 당시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으로 갔을 때에도 이제 묵묵히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라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말씀에 동반자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자꾸 아담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찢어져요. 하나님은 아담에 대한 생각을 자꾸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을 잊지 못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녀는 부모를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부모는 자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담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담은 실패했지만 아담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아담은 쫓겨났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심지어 아브람의 믿음이 왜 대단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좋은 땅을 버리고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을 가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실패한 그 모습을 이 아브람을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지금 본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세겜 땅에 들어가잖아요. 세겜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거는 등지고 가는 거예요. 등지고. 약속의 말씀을 등지고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등지고 가보지도 않은 땅을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내가 아담을 쫓아냈을 때 내 마음이 찢어졌는데 그 말씀을 아브람은 이제 그곳에 가라고 하니까 언약의 말씀을 등지고 그곳에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아담이 그랬어요? 하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약속의 동반자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집트로 갈 때도, 하란을 떠날 때도, 조카 롯에게 할 때도, 그랄 지역으로 갈 때도 가는 곳마다 그곳에 약속의 말씀에 동반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복된 귀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우리 사라의 믿음을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껏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에서 기록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저는 창세기만 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설교를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자신이 생기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살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살아는, 그리고 뭐 NIV나 다른 성경에는 주어가 이렇게 사라로 나와 있질 않아요. 아브람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My Face 사라로 나와 있어요.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고민하게 하는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라는 여기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나올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를 기록한 이 저자는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똑같이 아브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람의 믿음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으신 줄 알았으면.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사라도 성경에는 기록이 많이 안 나와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갔을 때에도 약속의 동반자로서 함께 간 거고, 이집트에 갈 때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로 갈 때도 그렇고, 그랄 쪽으로 갈 때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그렇게 함께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다. God is faithful to His promise.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 19절 말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기 보니까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그 산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닻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닻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냥 조금만 바람 불어도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소망입니다. 영혼의 닻을 내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납니까? 결과, 믿음으로 후손을 얻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더라.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삭을 낳게 되죠.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후손을 얻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보겠지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기도 하고요. 이런 믿음 때문에. 그리고 23장, 24장을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요.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삭과 또 에서 계속해서 야곱 이렇게 후손이 번성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약속의 동반자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멘. 아멘. 약속의 동반자가 있었어요. 사라는 약속의 동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약속의 말씀의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아멘. 별로 안 즐거우신 것 같아요.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우세요? 아멘. 이 정도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말 멋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 배순례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끄러우세요? 동반자가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동반자.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이 동반자가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없이 따라주는 동반자. 때로는 박수를 치면서 따라주는 동반자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복된 삶이 된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가슴 벅찬 일이지만 때로는 고독과
번뇌와 사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 이 일이 올바른 길인가? 때로는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습니까? 동반자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동반자를 주셨어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굽니까? 다 약속의 동반자입니다. 원래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하다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아내가 동반자고 남편이 동반자가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정확합니다. 원래는요. 그러나 한번 이 말씀을 두루두루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반자예요.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남편과 아내는 평생도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동반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동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도 동반자고요. 약속의 언약의 동반자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동반자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 많이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배가 어때요? 안 아프던 배도 갑자기 아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의 동반자로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동반자. 옆에 있는 분들을 경쟁자로 보지 마시고 언약의 동반자로 보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할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잘 됐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잘 되는 거예요. 물론 막 불법을 사용하고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저기 할 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이렇게 한 믿음 안에서 믿음 공동체를 이룬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좀 다르지 않나요? 여러전하고. 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당신은 언약의 동반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언약의 동반자입니다. 우리 저기 백일성 집사님은 왜 딴 데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옆에 봐셔야죠. 네. 아, 보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다른 옆에 분들한테 한번 보세요. 언약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동반자입니다.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언약의 동반자예요. 그런 모습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봐야 돼요. 자녀들도 언약의 동반자이고요. 예. 아내도 언약의 동반자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집장가 안 간 우리 젊은 분들은 이 언약의 동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멋진 사람 주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 정말 수입 좋은 사람, 민감 좋은 사람, 내가 막 결혼해가지고 평생 일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거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뭐 기도 제목이라고 제가 뜯어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약속의 언약의 동반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약속의 언약의 동반자,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이렇게 품고 갈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이번에 옆에 아내 남편이 있으면 더 좋고 또 친한 분 있으면 그래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부 계신 분들 같이 보시고 딴 사람 보는 것보다는 자,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하겠습니다. 언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진 집사님하고 너무 다정다감하게 하시네요. 댁에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교회 가서 사니까 더 멋있으시네요. 자, 우리 함께 이제는 짚고 넘어가는 거 안 할게요. 따라하세요. 이제는 짚고 넘어가는 거 안 할게요. 내가 참다 얘기하는 건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참으시라고요. 끝까지. 왜 자꾸 짚고 넘어가서 그렇게 큰 사변을 만드시냐고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분의 삶을 인정해 주세요. 예, 그냥 그렇게 사시게. 내가 그냥 이렇게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꼭 그걸 짚고 넘어가셔야겠어요? 예. 아주 큰 거는 좀 넘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아주 사사건건 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우리가 살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동반자다. 언약의 동반자는 사사건건 따지지 않는다. 이보다 큰 메시지가 어디 있냐. 언약의 동반자는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옆에서 묵묵히 함께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언약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만나는 이들에게 언약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